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다. 지선아, 너 쉬엄쉬엄 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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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하탄 전경이 이제 우리 뒤쪽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UN 빌딩도 보이고 또 이스트 리버도 흐르고 있고 우리 전국구 인물이신 우리 이지선 자매님께서 뉴욕에는 어인일로 이렇게 오셨는지요? 네, 저 지금 박사과정 중에 지금 논문 앞두고 있는, 쓰고 있는데요. 네. 논문 데이터 수집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네. 공부의 리서치 작업의 네. 연장으로. 네. 오셔서 공부만 이렇게 하고 가시진 아니에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설베이 받으러 왔고요. 그래서 아. 설베이는 다 받았고 지금 그래요? 온 김에 친구도 만나고 놀고 있어요. 친구도 만나고. 물론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지선자매를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네. 해주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너무 모르지만.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네, 저는 지선이고요. 네. 네, 올해 지금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지금 5년차 하고 있고, 지선아 사랑해란 책을 써서 그것 때문에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네. 정말. 이게 그랬죠. 30만 부 이상이 지금은 네. 한 어느 정도 되죠? 네,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죠?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예, 네. 아마 30만 부, 40만 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베스트셀러인데 지선아 사랑해. 그러면 지선아 사랑해는 누군가가 우리 지선자매에게 한 말인데 그 책의 타이틀을 쓰는데 누가 지선자매에게 한 말로 그렇게 책 제목을 잡은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게 이제 스스로 제가 새로운 저에게 다시 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으니까 책 타이틀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지선 자매님이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많았죠. 많이 있죠. 훅 들어오시는 거 지금 훅 말하는 건가요? 많았죠. 너무 많았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어떤 크심을 더 깨달았던 거죠. 네, 아마 이미 있던 같은 사랑일 텐데, 아마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 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났던 것 같아요. 사랑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잖아요. 네. 사람들은 다 상실한 것만,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런 경험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거죠. 네. 뭐 수도 없이 또 말씀하셨고 생각하셨겠지만
2000년이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예. 그때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아니 뭐 어려울 일은 없는데 저도 좀 지겨워서. 네. 네, 학교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네, 저랑 오빠가 학교가 가까워서 그리고 게다가 집은 좀 멀고 해서 오빠가 이제 가끔 차로 저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냥 늘 만났던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그냥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고 저희가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이제 작은 사고 내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이제 도망을 치시다가 사고를 내고 네, 도망을 치다가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뭐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겠죠. 그러니까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저희 차가 서 있었고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으면서 저희 차 이제 여기저기 튕겨지고 뒤통수 사고가 나고 뭐 저희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중앙선도 넘어갔다가 이렇게 튕겨져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고가 있으면 주전아!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뜨거워서 깼다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네, 오빠가 먼저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그리고 저를 꺼냈는데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더래요. 우리 지선자매도 그 순간 깨어나. 근데 저는 의식이 그때까지 의식이 없었고. 없었고 그래서 오빠가 티셔츠 벗어서 불 꺼주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잠깐씩 기억은 있고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게 됐죠. 네. 지금 이게 말한 건 상당히 네. 많은 이야기지만 네.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 일어난 뭐한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겠죠. 5분도 채 걸리지 네. 않은 시간에. 네. 그리고 나서도 정말 많은 수술을 하셨죠. 네, 네. 예. 네. 주로 어떤 수술을? 저는 뭐 다 피부 이식 수술이고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였고 이게 이제 피부가 없다는 거는 뭐 이제 몸 안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감염도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 노출된 부위를 이식 수술로 덮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그 뒤에도 이제 이 피부 이식 수술이 뭐 처음에 이렇게 딱 이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막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식한 피부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형이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죠. 막 줄어들고 땡기고 이러니까 약간 뒤틀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또 이식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이제 보내왔죠. 그 화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의 신체 자체가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바뀌는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왔던 어떤 충격이나 어려움들도 있었을 텐데. 일단 뭐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전혀 다른 뭐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이게 거울로 나의 얼굴을 보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고 그게 뭐 그냥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좀 뭐랄까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내가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 처음 봤던 순간들에 대해 그 병원에서 보셨나요? 뭐 병원에서는 제가 처음에 얼굴을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뭐 이제 피부 없이 그렇게 붕대 감고 있을 때 봤었고요. 근데 뭐 그때도 워낙 이제 참혹한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수술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뭐 그것도 거울로 본 건 아니었고요. 뭐 일부러 안 본 건 아니었는데 또 막 굳이 찾아서 볼 용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입이 되게 제가 입이 이제 작아졌어요. 이렇게 막 줄어들고 당겨지니까 입도 되게 작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어른 숟가락을 못 쓰니까 애들 작은 숟가락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새 거다 보니까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아, 그 숟가락에?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약간 제가 좀 빨간데 그때는 진짜 빨갰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이식을 해놓으면 굉장히 빨개요. 그리고 이렇게 그거 이렇게 아주 피부가 아무튼 뭐 울퉁불퉁하고 두꺼운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제 처음 보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좀 많이 놀랬죠.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지만은 대학교 때는 특별히 유난히 예쁘셨어요. 유난히 잘 나온 사진만 공개를 하니까요. 유난히 잘 나온 사진만. 예. 근데 이제 그 사고 나기 전에도 그 평범한 여대생처럼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그 관심이 또 많으셨을 텐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생각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예. 그냥 뭐 아름다움이라기보다 그냥 전에 되게 귀하게 여기던 되게 소중하고 아주 의미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가치를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뀌는 생각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지는 거였구나 이게. 그래서 이 삶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들이 그래서 복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생각들이 많이 또 바뀌고 변화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해 보고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주 없었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보통 상상하시는 걸로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원망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모르겠어. 엄마랑 맨날 그런 말을 하는데 얼굴에 뭐 한 요 정도 다쳤으면 원망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편안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일단 처음에 산 것이 감사했고, 그러니까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 이게 뭐 그냥 진짜 살려놨더니 진보다리 내놓으라는 그런 시계가 되니까 그냥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새로운 삶을 그냥 이렇게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있고 그냥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거기다 대고 막 이런 그냥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어떤 그냥 질문하시는 어떤 그런 원망보다는 제가 그럴 만한 이렇게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했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는 좀 이렇게 야속한 마음인 거죠. 제가 감히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야속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살려놓고 가만히 두시는 걸까? 무슨 계획이신 걸까?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아파야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 이게 수술을 받는다고 뭐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발자국을 내딛지만 그게 이렇게 늘 기적을 보고 이렇게 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지만 이게 늘 막 정말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늘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마다 또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더 하나님 붙잡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만지만 그랬죠.
지선자매님 생각하면 그 두 사람이 떠오르면서 사실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는 지선자매가 그렇게 늘 고통을 옆에 함께 친구처럼 둬야 되는데 옆에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 엄마는 어떠셨을까 그 마음이. 그 지선자매에게 뭐 가장 큰 힘이 되셨겠지만 그 지선자매가 바라본 그 지선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순간에 엄마는 어떻게 비춰주셨어요? 엄마는 네 진짜 진짜 뭐 어떻게 더 이상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씩씩하고 담대했고, 근데 그 엄마도 이제 나중에 고백하지만 그게 정말 본인이 담대해서라기보다 그냥 제 앞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병원에 있을 때 그냥 엄마가 전부, 정말 신생아처럼 그냥 엄마가 전부거든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면 그냥 저도 막 이게 내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구나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엄마가 늘 제 앞에서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도 엄마도 모르면서 늘 괜찮아, 원래 그런 거래, 원래 이렇게 수혈도 많이 하고 원래 당도 떨어지는 거래, 이게 다 이렇게 자연스러워, 하나도 모르면서 마치 의사인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저 마음이 사실 정신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은 거구나,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구나, 그걸 엄마가 늘 이제 제 안에 그게 흔들리면서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수술이 실패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될 때,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엄마 왜 저보다 더 낙심됐을 텐데 엄마는, 근데 그냥 이렇게 더 하나님 바라보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되게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엄마는 그걸 늘 기억해서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지선아 이것도 감사하잖아. 그것들을 계속 끄집어서 맞아. 앨범처럼 네, 끄집어내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게 전혀 안 보이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이게 지금은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켜주셨던 하나님 분명히 이 일도 통과하게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 그걸 이제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를 결코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또 한번 붙잡고 또 그렇게 지나오고, 그렇게 하는 진짜 가장 큰 힘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침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병원 생활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그랬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은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컨펌해 줄 때, 또 확인해 줄 때, 그 뭐 정말 그 내 생각했던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진짜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어머님이 해주셨네요. 사실 뒤에서는 엄마도 많이 우셨고 힘드셨을 텐데, 그게 엄마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희 엄마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들한테 특별한 힘을 준 것 같다고. 저희 엄마가 되게 심장도 약하고 되게 잘 놀래고 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앞에서 그런 힘이 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라 모든 엄마들에게 주신 그런 힘이지 않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그 가해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제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시는 말 끝에 보통 이렇게 그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합의해 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순간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전히 아니지만 그냥 그 순간 제가 아빠 만약에 찾아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그냥 그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고 그냥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한테 막 조그맣게 어떤 나쁜 일을 하면서 막 찌르고 여전히 막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때 그냥 그 마음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셨고 마지막. 저희가 이제 뭔가 그런 멋진 말을 할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냥 그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진짜로 누군가 찾아와서 진짜 이렇게 막 주스 이렇게 한 병을 들고 찾아와서 막 그런 사람들을 대면했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제가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지나고 나서 그게 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게 용서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저희가 진짜 힘들어서 사실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너무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힘들고 버거워서. 그래서 이게 막 근데 그게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그냥 진짜 감사하게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 진짜 괴롭잖아요. 스스로가 사실은 가장 지옥이죠.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 짐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피할 길과 그런 길을 더 괴롭게 살지 않도록 어려운 중에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괴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던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쭤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사람들은 아주 많이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매몰되어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피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피하지 않고 그걸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고. 근데 물론 지선자매가 그 상황을 직면했어도 제가 오늘 만나본 지선자매 수준 정도면 충분히 잘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별로 기독교에서 반가운 영화는 아니지만 미량이란 영화 생각도 해보고 저도 지금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었다는 저희는 진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가해자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진짜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예 덮고 갈 수 있었던 게 이게 막 우리가 네, 그리고 그냥 그 용서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되게 사실은 민망한 상황인 거죠. 저희는 그렇게 네. 사람들이 자기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많은 주범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살면 모든 세상 사람 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선자매가 그거를 피할 수 있도록,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셨지만 그 생각 자체도 거기 매몰되지 않도록 피하게 하시는 게 저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선자매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가장 큰,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선자매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썼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제목이 가장 기적 같았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 분명히 그 보이는 가해자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테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원망해야 되는 분명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 시간을 뺏기지 않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또 오늘 또 숙제로 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너무너무 네, 그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에 있도록 했던 그 장본인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살았다면 제가 겪어왔던 삶의 순간들을 그냥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았으면 전 목사 못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저 어두운 세계에 가서 스스로 칼을 갈면서 자학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세상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삶이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광팬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뭔가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응원하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많이 신방을 가는데 코마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식이 없는. 예. 그러면 그때도 무의식 상태에도 있으셨나요? 그렇죠. 의식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한 3일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코마 상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들을 방문했을 때 과연 그 코마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건지. 네,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한 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이 아주 없진 않아요. 네. 잠깐 뭐 그 기억에 대해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뭔가 엄마하고 대화가 가능할까, 제가 엄마의 말에 반응할 정도까지 가기 전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그냥 이제 처음에는 되게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느낌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웃기지만 외계인은 내 자기가 잡혀서 실험을 당하고 있는. 아, 내가 외계인에게.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병원이란 생각은 못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꿈을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사고 당시에 오빠가 막 저한테 지선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제 기억에 오빠 지금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 이제 나중에 저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랑 얘기해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를 불을 끄자마자 제가 처음 한 말이 오빠 지금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고, 오빠가 얼굴은 괜찮아, 지순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거. 그리고 오빠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어떤 새끼냐고 소리 지르면서 하고 막 구급차 불러달라고 오빠가 막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들. 근데 그런 게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그게 제게 자꾸 이렇게 떠올라지면서 아, 이게 기억 속의 일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팔도 다 묶여져 있고, 그래도 엄마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제가 발은 그때 안 다쳤으니까 그래서 발로 이렇게 그 누워서 발로 글씨 써가지고 엄마랑 이제 처음 대화했죠. 여기 어디냐고. 여기 어디냐. 그게 처음 대화고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그 무의식인 코마 상태였다고 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코마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외부 소리에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 한 2, 3일 정도 있었죠. 그리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청각이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아, 듣는 게. 네. 그러니까 들리는 게 가장 먼저 들리고 마지막까지 들리는 게 청각인 것 같고, 그 마취할 때도 보면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소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몸의 통증보다 소리가 먼저 들리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는 여하튼 이 육신 바디만 있는 삶을 믿지 않고 영혼이 있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육신만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지 그냥 감각적으로 그 리플렉트한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렇게 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보여지는 육신 이외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당했던 순간, 그리고 2, 3일 동안 의식이 없던 순간, 그 순간에서도 우리 지선 자매의 영혼은 계속 워킹을 하고 살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쉽게 할 수도 없고 대부분은 못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죠. 그 어두컴컴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 살아있는 지선자매의 영혼은 어떤 생각과 또 그런 기억들이 과연 있는 건지,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건지, 그거 참 궁금했었어요. 네. 뭐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이게 나한테 사고가 났구나. 그게 오빠가 했던 말들이 꿈이 아니고 기억 속의 일이구나.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제 기억에 이제 그게 생생하죠, 사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하기 전까지 그걸 막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을 막 떠올리면서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로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 뭐 그게 뭐 그 시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는 의미로 막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정말 그 가사들을 정말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찬양 마지막 가사처럼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